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온 하늘 그로부터 제사장과 신전 사이에서 주님을 향한 사자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스님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가져 물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기 조상이 저지른 과오는 후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매우 귀중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상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일파들 중에서 후손들이 조상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친일파 생활을 하면서 확보했던 엄청난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그때부터 잡았던 부와 권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정당했다고 오히려 주장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두환 씨 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전두환 씨가 아직도 추징금을 2천억 이상 안 냈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조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태도를 공개적으로 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그룹이 누구였는가라고 물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의 특성상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신앙과 사회적 규범이 모두 결정이 되다 보니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정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권력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 나오고 율법 교사 나오고 서기관 나오고 대제사장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역할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서기관과 율법 교사가 이어져 나오니까 둘이 비슷한 계급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보면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실상의 순교자이지요. 사가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갈립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순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순교에 대해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율법 교사가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역대하에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 교사들에게 짐을 돌리냐 하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이 무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임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듯 보여도 조정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막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스가랴 같은 인물을 죽일 수 있는 그 무리의 힘은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딱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오는데 사실상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짐을 지금 이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율법 교사들이 회개하고 선조들이 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새 삶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 않고 선조들의 삶을 마음속으로는 그게 옳았지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과 같이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돌무덤을 장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위장을 해 나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죄는 52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문 앞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먼저 선생이 된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법조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사회의 향방이 결정되는 굉장히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는 이보다 더 합니다.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그들의 해석에 딸려 있었는데 그들이 해석을 하면서 항상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유대 사회 전체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기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율법 교사들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에게 모욕을 줍니까? 라고 뒤늦게 반응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율법 교사를 향해서 사실 한 건데 율법 교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때를 지어서 달려듭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은 이것이고 그 배후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할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해야 하고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4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회개하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주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하면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불편하면 어떻게든 피할 궁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 교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또 우리들이든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하면서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이전의 잘못들을 멈추어 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내가 필요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율법 교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과 맞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고 삶을 바꾸어라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로 받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하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를 망가뜨렸던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새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성찬받고 또 세례받는 새 생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